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6절, 우리 이 말씀을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교회 5번째 시간, 옥문을 여는 교회적 중보기도, 옥문을 여는 교회적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옥문을 여는 교회적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 나누지만 오늘은 중보기도 사역 헌신자 서약이 있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잡았고, 우리가 지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교회 시리즈 설교인데 그 분위기로 간다면 지난주에는 교제의 축복이었죠. 오늘은 중보기도의 축복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2010년 8월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2015년인데 25년이죠. 25년 맞나? 25년인데 15년간 목회하면서 단 한 해도 그러지 않고 매년 처음 정착하면서 알아가는 그 해부터 했던 사역이 하나가 딱 있어요. 이게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이 이 중보기도 사역이고, 실은 이 중보기도 사역을 제가 하려고 여기 설명을 했더니 이게 이제 이 동네에서 모르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금요일이나 목요일 몇 시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 뭐 목사님을 위해서, 뭐 누구 한우를 위해서, 이런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 사역 세미나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해서 잘하는 곳을 탐방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근처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 중보기도 사역을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 사역을, 중보기도 사역을 우리가 배운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수지에 있는 지구촌 교회를 가기로 한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는 늘 그 교회 가서 그걸 배웠거든요. 보여주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마지막 날짜까지 거기를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찾고 찾으니까 이 동네 한 군데 있는 거예요. 이 동네는 아니지만 부산의 명지에 있는 호산나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명지에 있는 호산나 교회를 탐방을 합니다. 보고 오니까 중보기도 사역 이렇게 하는구나 다 알게 돼서 중보기도실을 제대로 마련해요. 그전에는요, 이상한 장소 하나 계단 끝에 이렇게 하기로 하고 막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안 되냐고 막 그런 분위기였는데, 좀 재정을 들여서 중보기도실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1년에 2기씩 계속 중보기도 사역자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홈페이지에 제가 부임한 해부터 쭉 사진이 있는데 중보기도 사역 헌신자 서약은 4기 때 있더라고요. 4기 때. 그러니까 8기지 4년 차부터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사진을 보면 사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안 계신 분도 계시고 해서 그러는데 보니까 서약자들이 보면 우리 김재원 집사님 시절에 이러고 서약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시절에 한 해 2번씩 서약을 하고 헌신자를 모아서 일주일 내내 월, 화, 수, 목, 금, 토 릴레이로 최소 아침 1명, 오후 1명, 아침 1명, 오후 1명, 일주일에 12명이 우리 교회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아침에 2명, 오후에 2명 계속 사람을 늘려오면서 오늘에 이르렀고 중간에 조금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름은 써놓고 안 오는 분이 있고 이래서 새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뉴 1기로 했어요. 지금 뉴 4기입니다. 오늘 헌신자 서약식이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만큼이라도 온 거는 여러분들도 훌륭하고 저도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 영향력이 아니에요.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오늘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 지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갑자기 세계에 이렇게 철근 이런 가격이 올라가고 해서 엄청 어려웠는데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교회 존폐와 관련되는 위기도 한번 겪었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저한테 늘 그래. 이 지역 교회 목사님들. 목사님 참 큰일이 있었다던데 어떻게 이렇게 잘 계시냐고. 그거 우리 교회 중보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민족도 개인도 위기를 다 겪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안에 태어나도 어려움은 당해요. 근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냐? 중보기도가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내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제 간증이에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제가 봐서는 제 능력은 진짜 1도 없어요. 저 같은 사람도 목회를 한 해 하는 정도야. 근데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 중보기도를 하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이만큼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새롭게 중보기도 사역 뉴 4기를 시작하면서 조금 약소하게 어제 세미나를 했거든요. 다른 때보다. 그래서 오늘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까지 중보기도 말씀으로 좀 나누려고 해요. 그 사이에 같은 본문을 한 3번 정도 오늘까지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중보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고 왜 중보기도를 하고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뭔지를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딱 제 마음이더라고.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 하면 우리나라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내 설교로 교회가 부흥한 거라면 더 잘하는 사람이면 더 잘 되겠네. 그게 아니라 중보기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 딱 그 마음이에요. 저보다 훨씬 설교 잘하고 훨씬 헌신적인 목사님들이 사역해도 안 되는 교회는 또 안 돼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를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합니다. 기도를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이 많은데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그런가? 이런 게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나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기도는 좀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 응답이 되지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실은 기도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좀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생각보다 능력 있고요.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뛰어넘어서 응답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심지어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마저 바꿔놓습니다.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뭐가 있냐면 출애굽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실망을 너무 많이 시켰는데 결정적인 실망을 한번 시켜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 짓는 법을 배우는 동안에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황금송아지 만들고 그 만들었다 칩시다. 그것까지는 괜찮아 사실은.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 이 황금송아지를 보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렇게 우상을 세우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얹어놔가지고 싹 쓸어버릴게. 이 민족을
모세한테 너 빼고 다 죽일게 이거였어요 사실은.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자기는 사니까 괜찮잖아. 하나님 사람 독차지하고 저한테 이 목사 니네 성도들 다 죽이고 나한테 복 다 줄게 그러면 땡큐 아멘 할렐루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막 나 혼자 독차지하고. 근데 모세가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려왔잖아요. 우리 살려준다며요. 그런데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 중보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듣자마자 마음 바꿔요. 그래. 그러면 살려는 주는데 이제 니네랑 같이 안 간다. 니네끼리 가라 그래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인도한다 그래놓고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안 갑니다. 하나님 안 가면. 우리도 안 갑니다. 이래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자. 하나님이 순식간에 마음을 바꿉니다. 그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심지어요 성경에 보면 중보기도자, 선한 중보기도자 한 사람만 찾으면 저 악한 도시를 살려줄게 그래요. 중보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때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왔어요. 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 있어요. 사면초가. 이건 뭐 나라와 민족, 공동체, 교회 할 것 없이 다 그런 일들이 다가옵니다. 미국이요 대단하죠. 위기 옵니다. 제가 지금 걱정스러워요. 미국. 우리나라도 그렇고 막 큰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마다 위기의 때는 있어요. 근데 그 위기의 때에 어떤 은혜를 입느냐에 따라서 다른 간증을 하게 돼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내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봐라.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고난을 당하면서 계속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요나 같은 경우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겠나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다윗도요.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금 사망과 한 걸음밖에 차이 안 난다. 발 한 걸음만 잘못 내딛으면 죽을 위기에 있다. 그 다윗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엄청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면초가 죽음의 순간을 살았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능력 있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은혜만 있고 복만 있고 어려움 없을 거야. 안 그래요.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보면 위기 만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에게도 위기가 있어요. 교회도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장치가 있어야 돼. 그게 중보기도 사역이에요.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잘 아시죠? 사도 베드로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감옥에 사도 베드로가 갇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 전에 바로 앞본문에 나오는 건데 사도 한 명이 처형을 당해요. 칼로. 누구죠? 야고보 사도.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어.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명절 지나면 죽이려고 날짜 받아놓은 상태야.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두 손은 묶여 있고요. 같은 감옥에 갇혀 있는 다른 죄수랑 발을 묶어가지고 연결돼서 도망 못 가게. 그리고 그 옥문 앞에 군인이 두 사람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탈출을 감행해도 그 과정 가운데 초소가 두 군데가 있어서 로마 군인대가 지키고 있는 초소를 다 지나가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겹겹이 쌓여져 있는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죽었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 정도 되면 저 사람 끝났네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을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갇혀있는 옥문을 열어젖혀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결박을 다 풀어내요. 근데 베드로는 정신이 없어. 하나님이 천사가 깨워요. 일어나라. 가자. 해놓고 가는 곳마다 저절로 문이 다 열려가지고 자유를 얻게 되는 역사.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필요 없죠? 당해봐야 필요한 줄 알아요.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세요? 결박이 풀어지는 은혜가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필요하냐? 그게 어떻게 일어났냐?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 사역하는 이유예요. 첫 번째, 옥문이
열려지는 중보기도의 역사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합심으로 중보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이거는요, 개인을 위한 개인의 기도가 아니야. 베드로라는 한 개인을 위한 교회 공동체의 합심 기도였던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교회는 뭐 했다고?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내 문제 내가 기도하는 거 능력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나 개인의 문제를 교회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져요. 이건 다른 차원이야. 먼저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요, 이게 중보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그것부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 나오는 게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가 기도의 스타일이에요. 기도의 간구도 기도인데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 여기서 말하는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도고의 기도가 있는데, 이 도고가 헬라어로 엔투크시스예요. 엔투크시스라고 해도 되고 엔투크시스인데, 이게 뭐냐면 탄원이라는 뜻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났어. 그러면 법원에다가 탄원서 좀 써주세요. 삼자들이 쓰잖아. 그게 엔투크시스예요. 원래 뜻은 뭐냐면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 아닌 남을 위해서 누가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엔투크시스. 예. 영어로 중보기도라는 뜻은 라틴어에서 왔거든요. 이게 라틴어가 있어. 인터가 있고. 예. 인터가 뭐냐, 뭐뭐 사이예요. 그리고 라틴어 세데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세데르가 뭐냐면 들어가다야. 사이에 들어가다.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뜻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를 교회가 중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근데 이게요, 왜 중요하냐?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유일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중재자이십니다. 인류의 중보자세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도 예수님이 중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름 아무리 갖다 붙여도 거기에다가 노벨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돼. 노벨상 만든 노벨도 안 돼. 이경로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돼. 예수 이름으로.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불하셨잖아요. 그게 중재한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 빚을 갚았어. 그럼 아버지가 내 문제를 중재해 준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적 사역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결하고는 이제 니들끼리 살아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냐?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뭐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낳아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고는 이제는 엄마 아빠 책임 다 했다, 니들끼리 살아라 안 하잖아요. 끝도 없이 중재자 역할을 하잖아요. 도와주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끝도 없이 우리 곁에서 중재자, 중보자로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사제의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 생활 잘 해도, 신앙이 좋아도 저 세상으로 나가면 죄가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붙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중재해줘요.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이는 방금 전에 불에서 꺼낸 그 쓸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불난 집에서 뭘 꺼내면요, 아무리 닦아도 그 그름 냄새 나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신발집 하나가 불이 났어요. 그 집에서 그래서 불난 그 다음에 신발을 내놨어, 싸게. 너무 싸더라고. 나이키인 줄 알았더니 나이스야. 근데 그거 샀는데, 싸게 샀는데 보니까 한 달 내내 냄새 나는 거야. 불난 그게 탄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야 이거 몇 점짜리밖에 안 되네. 그럴 때 예수님이 중재하는 거죠. 이 양반 방금 전에 저기 들어갔다가 나온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품어줍시다. 이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중보기도자한테 위임하는 거야.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자체로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지금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당에 고개 들고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책임을 같이 받은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의 중보기도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하는 분들 존중해 주세요. 이 귀한 일이네. 예수 닮은 일이네. 그러면 이렇게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 이유, 왜 다른 기도도 있는데 중보기도가 특별하냐?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서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19,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 뭐라고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 유명한 말씀 시작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는. 여러분, 두 사람이죠. 두세 사람이라면 두 사람부터 시작이잖아. 같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 두세 사람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야, 우리 식구끼리 기도하자 이거냐? 아니에요. 문맥에 보면 여기가 교회예요. 마태복음 18장 17절 읽어봐요.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사람이 네 말을 잘 안 들으면 좀 잘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다 일러봐. 안 돼? 그러면 교회가 말하게 해. 근데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이제는 기회 없어. 그러면서 두 사람이 모인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두 사람 앞에 얘기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이야.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응답하시는 기도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시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역,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사역. 그래서 이 중보기도 사역이 능력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이게 능력 있다고 알았으면 내가 뭘 해야 되냐? 중보기도 제목을 내야 돼요. 이게 능력인 줄 알았어. 그러면 저 의사가 능력이 있대. 이 병을 잘 고친대. 그러면 그 병원에 찾아가서 내 병이 뭐라고 말해줘야죠. 중보기도가 능력인 줄 알았으면 중보기도 제목을 써내셔야 돼요. 그거부터 시작해요. 내가 중보기도 제목을 내고 하나님 약속대로 교회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딱 내면요 교회가 기도할 때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그거예요. 중보기도 제목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교회 역사야. 오늘 꼭 내세요. 두 번째, 중보기도를 교회가 하는데 교회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간절하고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 이때에 옥문이 열려져요. 저는 여러분의 결박이 풀어지길 바랍니다. 전도사님은 결혼의 결박이 풀어지길 바랍니다. 연애의 결박, 취업의 결박, 옥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아멘 안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노? 청년들 좀 하세요. 네.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보니까 중보기도 제목에 결혼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을 안 내. 저러다가 결혼 못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기도하는데 간절히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자, 5절 읽어봐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이라는 말이 원어 액테노스라는 헬라어거든요. 액테노스, 뜨겁게라는. 여러분 근데 뜨겁게 하는 건 뭐예요? 뜨겁게 기도해봐. 열렬히 이렇게 됐어. 뭐예요 이게? 그 이제 한글로 간절하다 이걸 찾아보면 그래 하여튼 막 이렇게 마음을 다해 이런 뜻을 갖고 기운을 다하고 이런 뜻이 들어 있어. 근데 이제 윌리엄 부스 같은 분이 이제 응답의 비밀, 기도 응답의 비밀에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목숨이 달린 거죠. 그러니까 간절함이라는 거는 윌리엄 부스식으로 하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거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 아니라 이거 안 되면 내가 죽는다.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 교회가 죽습니다.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다. 이 얘기겠죠. 그 엘리야가 기도하면은 비가 오던 하늘이 비가 그쳐. 3년 넘게 비가 안 와. 또 기도하면 비가 와. 그 비밀이 뭐냐? 간절함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7, 18절 한번 읽어봐.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도, 여기까지만 잠깐만. 성정이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엘리야 하면 성경에 나오니까 엄청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니까 그렇게 응답되겠지 하는데, 성정이 같다, 우리와 진배 없다, 우리 같은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여기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할렐루야. 여기 기도의 비밀이 뭐라고? 간절히. 근데 이게요, 좀 전에 베드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간절이랑 여기 나오는 간절이가 원어가 달라요. 아까 얘기했던 그 액테노스라는 말은 뜨겁게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번역을 간절이라고 했을 뿐이야.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프로슈케예요. 프로슈케는 기도란 뜻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며 했잖아요. 프로슈케 두 번 써서 같은 단어. 그래서 어떤 의미를 주려고, 그래서 간절이라고 번역한 건데 저는 틀렸다고 봐요. 이 프로슈케라는 말이 기도라는 명사도 되지만 기도처라는 뜻이 있어요. 기도처.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기도처에 올라서, 그래서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잖아요. 기도하러. 기도의 처소로 향해 가서 간절히 기도한 거야. 그 간절함이 뭐냐? 집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야. 목숨 걸고 하는데 어디 가서? 교회 가서 한 거야. 사도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죠. 누구 믿다가 잡혀 들어간 거예요? 예수 믿다가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교회 오는 게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집에서 비밀리에 기도하라, 이렇게 지령이 내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야. 교회 와서 기도하라.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누가 잡아갈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위기가 생기면 교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우린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는 이런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뭘 해요? 목사님, 재직회를 열어야 됩니다. 재직회 합시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이디어 회의하잖아요. 이거 아까 해봤는데 안 웃겨서, 그러면 아니, 교단별로 이게 달라. 문제가 생겨. 교회가 불이 났어. 그러면 교단별로 어떻게 대처하는가? 장로교는 제일 먼저 재직회를 열어서 대책을 마련합시다. 불나면 딱. 그런데 도망도 안 가고 회의부터 한대. 침례교는 각자 물로 들어가라. 침례교니까. 안 웃기네. 마지막인데, 이제 감리교는, 원래 감리교는 메소디스트 규칙쟁이거든. 줄을 쓰시오, 이렇게 한대. 죄송합니다. 너무 안 웃긴다. 어쨌든 그때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회의를 할 거 아니야. 대책 마련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이러겠죠. 젊은이들이 우리 특공대 조직해서 구출하러 갑시다. 밤에. 안 돼. 그러지 말고, 김두한이 잡혀 들어갔을 때 종로 상인들이 일본 군인들, 순사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술 한잔 사주고 뇌물도 먹여가지고 하듯이, 그게 총리를 만나서, 빌라도 만나서, 헤롯 만나가지고 조금 이렇게 술도 한 잔 대접하고 좋은 것도 주고 해서 좀 이렇게 끌어냅시다. 이렇게 로비를 해봅시다.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교회가 선택한 게 뭐예요?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렇죠. 교회 나오다 잡혀가면 어떻게 해요? 그게 목숨 건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처에서. 우리 교회가 집에서 중보기도 할 수 있지만 기도처를 마련해 프로슈케를 하는 거예요. 간절함을 위해서. 공간적 간절함 뿐만 아닙니다. 간절함은요, 공간적 간절함과 시간적 간절함을 동반하는 거예요. 한번 교회에서 기도하면 끝나면 안 돼. 시간적으로도 간절해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 지속성이 되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뭘 깨달았냐? 나 풀려났네. 깨달았어. 베드로. 이때까지 환상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를 간 거예요. 이 요한의 어머니 마가라는 마가 요한이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간 거잖아. 여기 마가 집이죠. 초대교회 교회가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잖아. 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로 간 거야. 교회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다. 지금 베드로가 교회가 중보기도에서 풀려났잖아. 옥문이 열렸잖아요. 할렐루야죠. 가보니까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거야. 지속적으로. 응답이 되어져서 그 노임을 받을 때까지, 거룩한 부담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중보기도 사회 가면 제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응답 받았다고 써줘야 돼. 안 그러면 4년, 5년, 6년 합니다. 확인을 하는 순간까지, 응답을 보는 순간까지, 그때까지 멈추지 않는 시간적 간절함. 그래서 간절함이라는 거는 목소리를 이상하게 내면서 아버지 들어주십시오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언제 나와서 땅 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가 간절함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유중앙교회 중보기도 사회가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어떻게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릴레이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 당번 되면 그 다음에 오후 당번 따로 있어. 그 다음날 당번 따로 있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실에서 비밀번호 있거든요. 하도 비밀번호 궁금해가지고 누가 알아가지고 내가 이번에 바꿨다. 힌트는 내 생일인데 모르잖아. 내 생일 모르지? 또 바꿔야 되겠다. 너 바꿔. 우리 교회 생일로 바꾸든지. 비밀번호가 있어. 아무나 못 들어가요. 세미나 한 사람, 수료 한 사람만 들어가. 그래서 거기서 내가 맡은 걸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일주일 내내 응답될 때까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천사의 활동이었다. 그러나 천사를 움직인 것은 뭐라고요?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때문이었다. 간절함. 간절함이라는 건 공간과 시간을 포함하는 거예요. 진짜 간절해 보세요. 한 번 하고 마는가. 진짜 간절해 보세요. 기도원이라도 가지. 진짜 간절해 보세요. 여러분 병이 낫고 싶으면 미치겠으니까 서울 가서 병원 가잖아요. 근데 적당히 뭐 때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면 어디 그런 데 갑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면 간절해야죠. 그게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간절한 중보기도가 여러분의 옥문을 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제일 은혜예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기도라도 교회가 기도하면 응답돼.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온전치 못해 연약해. 그래도 교회가 기도하면 응답해. 할렐루야. 제가 이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 읽으면 재밌어요.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애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똑똑 문을 두드렸어. 그랬더니 로데라고 그 집의 하인, 마리아 집의 하인, 옛날 성경에는 계집종이라고 돼 있어요. 제일 미천하고 어린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 목소리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로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데가 뭐냐면 장미예요. 장미 이름이. 교회마다 장미 있거든요. 김장미, 박장미, 이장미, 배장미. 내가 가는 교회는 다 있었는데 우리 교회만 장미가 없어. 이름을 장미로 짓기 뭐 하면 로데라 지어. 로데 사역이 뭐냐면 제일 먼저 응답을 보는 사역이야. 그 응답 때도 모르는 거야. 장미가 없어가지고. 이름 바꿔요. 바꿔. 장미 한 송이. 아니, 장미 너무 좋잖아 이름요. 왜 이상 우리 교회는 없더라. 근데 이 로데가 딱 보고 알았다 그러지.
이 연약하고 어린 이 소녀가 베드로를 딱 목소리 듣고 알아보고, 이게 너무 사실적이야. 우리가 너무 좋으면요, 문부터 열어줘야 되는데 문 열어줄 생각을 못하고 들어가가지고 베드로입니다. 우리 그럴 때 있거든요. 정신 못 차릴 때 있죠.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드러난 거야.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가 미쳤구나 이런 거야.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래요? 그러면 너 지금 너무 원하니까 헛것봤다, 베드로 천사다 이거야. 안 믿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풀려날 걸 상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요. 여러분, 기도가요, 중보기도 사역 시간에 저분이 기도한다고? 아유, 그러면 안 돼. 우리 보기에는 좀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무슨 기도 생활을 한다고. 그런 사람일 수 있어. 근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 연약하고 그 믿음 없고 그 불신, 염려, 걱정 많은 그이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요구한 게 뭐예요? 큰 믿음을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17장 2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지고 읽어봐요.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된다. 무슨 믿음? 겨자씨 하나. 참, 기도를 대단히 큰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믿음이 메가톤급이고 막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면 좋겠어. 그러나 겨자씨 믿음이 산을 옮기는 거야. 그뿐이 아닙니다. 유다서 22장, 유다서 1장 22절에는 어떤 의심하는 자는 뭐? 여러분, 확신이 좋지. 그러나 의심하면서 기도해도 응답해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우리 중보기도 사역이 대단한 능력자의 기도가 아닐지 몰라요. 조금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나보다 못하는데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겨자씨 같은 믿음의 기도가 옥문을 열어 제칠 겁니다. 결박을 풀어낼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저는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에 기도 제목을 내는 영화 감독님이 계세요. 이번에 한강 작가 아버지가 다큐멘터리를 맡기셨대요. 그 스토리. 근데 이제 그거 잘 찍게 하고,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 그다음에 KBS 이런 매체에 뭐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홍보 영상 붙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린다, 이런 게 왔어요. 근데 그동안에 한 기도들이 많아.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해줄까 싶은 것도 해줘요. 제가 그거에 산 증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아이, 남사스러워요. 여러분이 뭐 대단하다고. 저는 전주시시 해안대군파 21대 성왕족이에요. 어디 옛날 같았으면 밥상도 같이 안 했을 사람들이 무슨 뭐 자기가 뭐 대단 쓰라고요. 이걸 안 써요. 기도 제목 쓰세요. 하나님, 우리 딸이 이번에 입시를 치르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몇 월 며칠 긴급 기도로 탁 올려요. 그러면 중보기도실에서 비밀을 지키면서 기도합니다. 누가 아픈데요, 여기가 아파요, 나하고 관계가 이래요, 교회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면 되는데 그거 내는 거를 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그거 내는 게 기도예요. 그 마음이 믿음이고 그게 겨자씨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헌신서약도 하고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옥문을 여는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